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신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지난주에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부터 12절까지도 똑같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처럼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지난주에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안에 부풀리는 누룩을 빼라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척하는 모습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부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인하다 이 말씀은요 그저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닌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한다 이 말은요 그저 내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시인한다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과 믿는 행위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의 삶에도 드러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사실 바리새인들 치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분명하게 유실론자인데 속을 까서 들여다보니까 사실상 무실론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그의 삶에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이걸 주님이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예스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나의 입술로 예스를 말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는요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뿌리를 잘 내리면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그건 분명히 내 삶에 드러나요.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언제나 우리가 말하는 이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모두가 다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몇 개만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들을 쭉 말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걸 시인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먼저 사과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돈 문제 앞에서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먹고 살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인하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올 때 그런 실제의 삶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보다 더 깊은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자기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사실 그 유혹에 들킬 일도 없고 주인의 아내와 썸씽을 가지면 여러분 종으로서는요 엄청난 뒷배가 생기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을 보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주인 보디발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가 시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시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은 1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겁을 내요. 혹시 내가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인자를 거역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말로 대드는 것은 어쩐다고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려 주님을 3번이나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베드로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또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용서받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몰라서 예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들이 나오죠. 한편에 있는 이 강도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도는요, 바로 죽기 전 몇 분 전에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는 우리에게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는 11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다. 성령이 하는 일을 보고 저건 마귀가 하는 일이야, 뻔히 보고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보여주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지죠. 그러자 스데반이요 51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뭘지 아세요? 이렇게 이를 갈면서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던 그 자리에 바로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죄의 이름표를 붙이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완결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건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요, 그런 걱정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찔림과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위로의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자, 11절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은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에서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그렇고 우리 목장의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또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말은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이것은요,
내 말발이 세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의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없이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곰곰이 돌아보세요.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일주일의 삶을 살기는 사는데, 믿음의 행위는 하는데 정작 그 안에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한여름밤의 기도회라는 이걸 붙여가지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내가 없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지 좀 말아줬으면 좋겠다. 너의 삶에 내가 좀 들어가게 만들어주라. 이 간절한 요청이 이번 기도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피곤하고 나는 일이 많고 나는 지금 기도할 제목이 없고 이런 교만한 생각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습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없다면 이 배웅수 목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설교를 하면 항상 그런 부분이 부딪힙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저에게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다음 주 설교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말씀을 주셔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안 주시면 그 다음부터요, 억지로 쥐어짜내기에 저는 돌입합니다.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짜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또 짜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사실 우리 안에 널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구하는 거, 이사를 가는 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미 내가 다 알아보고 다 내가 결정해 놓고 마지막에 내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의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묻고 그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지난 금요일에 설교를 다 마쳤습니다.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펼쳐서 읽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 부분이 자꾸 저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돼요. 어떤 회개냐면, 내가 하나님을 성도들에게 너무나 엄격한 분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거친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고 지금 마귀에게 엄청난 영적 폭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드럽게 나는 네가 이번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됩니까? 지금 전쟁 중이면 단호하고 큰 소리로 기도해라,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너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동안 네가 배운 것을 네가 알아서 스스로 잘 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니들이 말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싶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지만 않으시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고 명령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싶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헌물을 걷지 않으십니다. 감동된 사람들이 자원에서 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러자 무너진 성전을 짓기 위하여 즐거이 백성들이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배홍수 목사가 소리를 꽥꽥꽥 질러가지고 마지못해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묶여있는 그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문제를 돌파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부터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부어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 부어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들으셨지만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 그건 여러분 내가 무리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묻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포기합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일상에서도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라는 이 영상이 있는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습니까? 중국 모태동 시절에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였던 왕명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왕명도 목사님을 체포해서 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라.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왕명도 목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러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건 뭐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잔인하고 끔찍한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왕명도 목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고 난 다음에 왕명도 목사에게 더 큰 고통이 왔어요. 끊어지지 않는 두통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왕명도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가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진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목에 큰 간판을 목에다 걸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는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북경 거리를 그 큰 간판을 목에 걸고 돌아다니면서 그가 공개 자백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이 그를 다시 붙잡아서 19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무서운 감옥 생활과 고문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소식이 중국 지하교회에 알려졌어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 왕명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심령에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중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놀라운 위로를 받았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킬 힘을 얻었어요. 그 왕명도 목사님을 뒤이어서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굳건하게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년 중국 감옥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풀려나던 날 사람들이 왕명도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 감옥 생활을 견뎠냐고 물었어요. 나이도 이미 많이 들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뒤틀려 있고 그 사모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있는 그 처지에서 왕명도 목사님은 대답하시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빛이 나는 얼굴로 이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찬송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니까 주님을 바라보아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왕명도 목사님은 사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자기도 살고 중국 교회도 사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항상 바라보아지면 당연히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1년 365일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이런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슴을 치는 모습이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게 주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3년 반 동안 직접 성경 공부 훈련을 받았음에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잘못했으면 돌이키는 것,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보고자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 이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말고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삶의 작은 한 자락이라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시인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만 이렇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